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본문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직분에서 이제는 사무엘에게 그 사사의 직무가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부터 21절인데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엘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설교자가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다가도 그 말씀을 잘못 변질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드러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그는 두 아들 때문에 그 두 아들의 범죄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게 되고 그 죄악 때문에 이 가문이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 가문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더라도 가문에 죄악이 뿌리내릴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한 사람, 그 가족, 그 가문, 그 나라가 모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말합니다.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될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가 두렵고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들의 능력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합쳤느냐의 능력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엘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한 사람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지만 엘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고 그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에 그 말씀이 너무 중하다는 걸 알기에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고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투신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꽃피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꽃피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하고 싶다면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